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부터는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이 계속 연속해서 증거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나누는 거고, 그것은 7은 완전수이고 그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교회에 특별히 주신 메시지이지만 그것은 대표성을 지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미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딱 2교회만 딱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교회는 뭐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책망을 또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묵상할 때 이제 토요일 주일도 이제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날도 있지만 꼭 묵상하셔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책망 받는 교회는 그 책망을 왜 받는지가 중요하고, 칭찬 받는 교회는 또 왜 칭찬을 받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를 또 성찰하고 그럴 위한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가 소원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어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잘 알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두란노 서원에 거의 2년 가까이를 말씀을 그냥 본격적으로 가르쳤던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사실은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 뭐 구글에서 아데미 신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가슴이 여러 개 있고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의 신이 넘어서 아데미의 신으로 그 영성이 흘러간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 에베소 지역은 막 우상을 섬기고 미신과 샤머니즘이 득실득실, 그리고 또 철학이 강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것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막 뜨겁게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그곳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우리 옥중서신 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특별히 주셨던 메시지죠. 그 말씀 보면 말씀이 깊고 너무 은혜롭고 우리가 붙들 말씀이 많이 있죠. 그 교회에 지금 이제 편지를 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사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시는 거죠. 7별은 교회에 맡겨진 한 엔젤, 사자들, 천군 천사들을 말한다 했고, 7 금촛대는 이제 교회를 뜻하는데 그 촛대 사이를 거닌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다. 그죠? 그 주님이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 거짓 사도를 잘 분별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된 걸 이렇게 드러낸다는 분별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내하여서 악한 자를 장 용납하지 않고 지금 계속 우리가 그 시대를 계속 마음에 그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합니다. 도미티안 시대 그 극심한 그 핍박이 있던 그 시대에 인내하고 수고하고 또 그 시대는 근데 길드라는 조직이 있어서 로마 황제로 고백해야 그 길드 안에 들어가거든요. 자신의 그 구주로 그래서 이제 신격화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이제 초대교회다. 이제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주님 칭찬하시며 우리 3절로 넘어가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예수님이 다 알고 우리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하루하루의 삶,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모든 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자, 4절 이제 4절부터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게 이제 트랜지션이 되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7교회 주님의 뭐 5교회 특히 책망의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그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건 뭐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4절 말씀을 참 그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인간적인 사랑에서도 처음 느껴보는 기쁜 사랑의 감정.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인생에서 그 예전에 그죠? 우리가 아주 크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아마 대표하는 그런 단어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로 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있고 뭐 예배가 가장 즐겁고 그죠? 세상에서 뭐 어디 친구들이 이런 시간 저런 시간 하자 그러진 것보다 예배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막 눈물과 감격 있고 마음대로 주님을 만나는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이 이제 신앙의 첫사랑이다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버렸다. 자, 오늘 이 표현에 첫사랑이 식어졌다 이 표현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사랑을 버렸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변질된 마음, 그죠? 그 마음, 그것에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오늘도 회복되고 늘 그죠? 더 뜨거운 사랑으로 서기 원하면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 주신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새벽에는 뭐 3가지 포인트 이렇게 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좀 많이 나누진 않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3가지 포인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첫사랑의 감격의 때를 묵상하고 회개하라라는 귀한 말씀 주십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께 말씀하신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우리 첫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깊이 사랑하고 뜨겁고 그때는 예배가 전부고 예수님은 충분한 그 삶. 우리가 그 첫사랑에서부터 영어 표현은 fallen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그 바라보고 생각하라. 단어 분명히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면 그 기준점이 이제 첫사랑이라 이제 나눴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그 아주 깊은 이제 첫사랑의 때라고 신앙의 첫사랑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절은 어느 때였습니까? 또 어떻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참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으로서 저는 목사님 어려서부터 그냥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그래주얼리 그냥 늘 비슷하게 한결같이 한 것 같아요. 누구처럼 확 변화되고 확 은혜가 깊었던 때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모태 신앙이었어도요. 그 인생 가운데 각자 깊이 주님을 정말 살아계신 주님 만날 그 때가 있습니다. 그 감격의 때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이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주님을 깊이 미국에 와서 저도 모태신앙을 자랐지만 아주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반전의 계기들이 있는데요. 막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누리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막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또 예배하는 그 시기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그 첫사랑의 때를 묵상하면요, 결국은 그 교회에 있었던 장소,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 이런 뭐 생각날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 결국 첫사랑의 때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요, 내가 뜨겁게 사모하며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만나고 사랑하고 그 감격이 넘쳤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떤 부분이 좋아졌고 또 어떤 부분은 좀 그 연약하고 실망된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묵상하는 건 또 우리 이미지와 상상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것은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루 종일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뭐 상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금전적인 것들, 뭐 음란한 것, 세상의 것들, 뭐 그런 뭐 할 수도 있는 많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요, 감격의 때를 생각,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는 훈련,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것은 영어 표현 또 fallen으로 돼 있다.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fallen은 타락했을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마음이 식어졌다, 다른 표현하면 변질되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자아를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디서부터 떨어졌냐, 첫사랑이 식어졌느냐, 그것은 결국은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첫사랑이 식게 하는 가장 큰 내면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걸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그 변질된 심령을 회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 가끔 나누죠. 진짜 내가 청년 때는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엄청 섬기고 그죠, 뭐 거의 하루 종일 교회만 있었어요. 그냥 늘 말씀 읽고 기도도 막 몇 시간씩 하고 그때 진짜 신앙 뜨거웠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의 신앙, 앞으로의 신앙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때의 감격과 그때 함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던 그 마음들 계속 마음에 묵상할 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보게 되고 그 마음으로 또 회개하며,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참 귀한 그 적용의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한 마음 이 말씀 받기 원합니다. 예전에 한 지인께서 제가 개척 초기에서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한 3년 가까이 이제 지났는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개척 초기 때 그 목사님 그 예배 기름 부심이 막 엄청 났었어요. 개척 초기 때 너무 예배 뜨겁고 엄청 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좋잖아요. 하나님이 개척 때부터 이렇게 예배에 뜨거움을 주셨구나.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막 엄습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내용 가운데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게 되죠. 물론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가 식어질 요소들도 있고 또 우리는 또 그래주얼리 계속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자아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보고 또 회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행위주의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그 경건한 모습을 살아가는 그 행위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 좀 해보면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으로 잠깐 표현해 볼게요. 우리의 사람의 인격은 그죠? 그 사람의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그 습관은 액션, 행위잖아요. 그 행위는 우리의 신앙 수준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뜨거울 때는 막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막 2시간씩 기도하고 성경도 막 열심히 읽고 막 경건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경건 시간이 확 줄어버리고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모습이 1년, 2년 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죠? 그럼 결국 나 옛날에 열심히 해서 다 해봤어. 결국 그런 고백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요? 예배에 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 감격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늘 나가서 주님을 사모하던 그때 아닙니까? 그 행위들이 우리 첫사랑을 지켜준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나쁜 습관들, 그죠? 내가 그냥 이러다 안 되는데 하는 그 습관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요소들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결단적으로 끊어내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회개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적으로 삶이 돌아가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처음 행위를 우리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또 많은 것들을,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또 많은 공적 예배들, 또 양육 훈련들, 또 우리가 그 일상에서 어떻게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지를 많이 가르치고 또 그죠? 그것에 대한 많은 그 세계관들을 계속 펼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처음 행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는 그리고 자꾸 그런 처음 행위, 그런 좋은 경건의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자꾸 성경 통독, 그 양육 시간, 또 우리 새벽 예배 오늘도 이자야 지키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한 행위 안으로 내 삶을 결단하고 들어갈 때 우리의 첫사랑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음을 우리 믿고 나간 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갔다 막 큰 은혜 받고 세상의 모든 걸 주님 영광을 다 할 것 같은데 딱 수련회 내려오면 한 4, 5일 만에 금방 식어버리죠. 왜 그래요? 나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짜 개혁될 건 우리 삶의 처음 행위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변질된 신앙이 어떠한 나쁜 열매,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는지를 반드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면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촛대를 옮긴다. 그 촛대는 결국은 교회를 의미한다 했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촛대는 그 7 촛대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이 있고 불이 쫙 이렇게 들어오죠. 그것은 램스탠드, 주님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만약에 A란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B란 교회로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A 교회에 역사하지 않고 B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떠한 일을 못 맡아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능력이 떠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더 이상 당신에게 일을 안 맡기고 저 사람의 일을 맡고 모든 것은 전부 다 주겠습니다 하면 마음이 철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그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에 대한 그 갈망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최후의 결과들, 나쁜 열매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켜주시죠.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 온유한 마음으로 주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그죠? 언제나 촛대를 옮길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겸허히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요, 인내하고 회개하며 그 첫사랑을 위해 다시 회복 기회에 나가는 자들에게 7절 말씀 보면요, 우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기고 그 첫사랑은 뭐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건 주로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감격들이 더 깊어지길 사모하자 이런 취지죠. 자, 우리 첫사랑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 회복한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